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도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거기 6절, 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교제하는 그런 관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라.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본절에서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태초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영원한 태초를 가리킵니다. 이 태초는 시작이 없어요. 영원한 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또 주목했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에는 실제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고 또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 이 태초가 바로 요한일서에 있는 그 태초입니다. 영원의 태초.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이 계신 거예요. 영원 때부터.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또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만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기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1절에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운 사도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2절. 2절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네, 이 사도들은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증언하는데 이제는 사도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표준계시인 성경이 2세기경에 다 완성됐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증언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른 그 사도들이 한 명도 없죠. 지금 사도 시대가 아니니까.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직접 사도들이 증언했지만 이제 2세기경에 표준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고 그 이후로는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또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독생자. 독생자의 뜻이 뭐라고 했죠?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래서 이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진리.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라고 한 것은 세상에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보고 또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사귄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귀는 거 잘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 우리 아무리 그 착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아이라 해도 나쁜 친구 사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이 나쁜 친구들이 무리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너 우리 여기에 가입해라. 가입 안 하면 너 따시킨다. 따가 뭔지 알죠? 예, 따시킨다. 그러니까 이 착한 애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나쁜 거기 무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힘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너 가서 빵 사와라. 시간 잰다. 10분 내로 가서 하라. 그럼 막 정신없이 가서 빵 사오고 1분 늦으면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아이들이 그 무리에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 들어가면 그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 안 들어가고 매 맞는 게 낫지 들어가도 매 맞습니다. 힘없는 애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나쁜 무리에는 같이 가면 안 돼요. 어울리면 안 돼요. 왜 좋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뭐 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무리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무리. 자,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게 제일 좋은 친구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멀리 떠나면은 나쁜 친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데려가려고.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빵 사와라. 10분 내로 빵 사와라. 우다다다다 가갖고 1분 늦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또. 너 1분 늦었다. 평생 그러고 마는 거예요. 평생 마귀의 종노릇, 나쁜 무리의 종노릇.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을 힘입고 또 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간 이 사귀는 거 잘해야 돼. 사귀는 거. 한번 잘못 사귀면은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3절 하반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적인 사귐. 생명적인 사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그것은 생명적인 사귐. 다른 말로 하면 유기적인 사귐.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도 사귀는 거. 오늘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라잖아요. 사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교제한다.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사귀는 생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늘 동행하는 생활.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래서 성도가 이 신앙으로 이렇게 사귄다는 것은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거,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사귄다는 게 이렇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바른 성경에는.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거. 이전에는 영적 교통이란 말을 썼어요. 영적 교통. 영적으로 교통한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좀 더 쉽게 하니까 교제한다. 그걸 조금 더 쉽게 하니까 사귄다. 다 이해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한다. 제일 쉬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귀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4절.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은 뭐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생활, 예수님과 날마다 사귀는 생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교통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런 뜻은 영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또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왜 기쁜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니까 기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인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 저기 그 우리 땅끝 마을. 거기 어디예요? 땅끝 마을이. 해남. 거기가 땅끝이에요? 아니죠. 마라도예요? 아니죠.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 마지막 한 사람이 믿는 그 장소가 땅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택한 백성까지 믿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렇죠? 장로님 맞죠? 그곳이 땅끝이에요. 뭐 땅끝이 어디라고 우리가 뭐 정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 택한 백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그 택한 백성이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끝 어딘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을 순종하니까 기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안에 있던 사람이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믿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려진다 그랬죠. 잔치. 그만큼 아주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어 마귀의 세력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니까 우리도 더 자라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도 자라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도 있고 우리도 자라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뭐 기쁜 이유가 뭐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 그게 기쁜 일이에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몇몇 명 있으면 그곳에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몇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같이 계신다고 그랬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네.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 같이 하시니까 오늘 이곳에 같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 함께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개척교회 시작하시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 계시면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개척교회 가면은 뭐 3일 예배 같은 경우는 뭐 한 4-5명도 안 나오는 그런 데 많습니다. 저 오늘 제가 그 영국에서 그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좀 교제했던 목사님 두 분이 저 오늘 신대원에 갔었는데 저를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수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요번에 거기 어디 하남으로 이제 개척하러 올라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거기 광주 기도원이랑 가까우니까 이제 와서 우리 학교도 좀 보고 또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좀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갖고 제가 2주 전에 시작을 했대요. 2주 전에 개척. 그래서 목사님 힘내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개척 딱 2주 전에 예배한 거 딱 보니까 교인이 5명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딸이 3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는 아파트예요. 그 목사님 월세래요. 월세. 네, 월세 아파트인데 근데 저한테 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그 창문에 있는 거를 잘 보시래요. 근데 우리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창문에 그 딸들이 이렇게 딱딱 써놨는데 크레파스로 뭐라고 썼냐면 광야교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큰애가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그 둘째, 셋째가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같아요. 저학년인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광야교회, 그 딸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사진 찍은 걸 봤어요. 그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시작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힘내라 그랬어요. 힘내라.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힘내라고. 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5절.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다. 이 빛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냐면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했어요. 이 어두움이 뭔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면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 나라 낙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금세 마음에 걱정, 의심 들어오고 불안하고 괴롭고 그거예요. 어두움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거되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제거되면 또 벌써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쁨이 더 충만하고 언제 걱정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또 어둠이 들어오면 언제 기뻤는지 모르게 또 괴롭고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 하나님한테 언제 징계받을지 막 그거 막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는데 죄를 지면 즉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어두움을 제거하고 빛의 세가 이루어지도록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7절.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괴롭잖아요. 죄 좀 안 지고 싶은데 또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죄 진 다음에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또 짓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신앙 양심이 없기 때문에 나 지금 죄를 좀 안 짓고 싶은데 그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애통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막 근심하고 근데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근심 안 해요. 애통함이 없습니다. 죄 짓고도 죄 짓는 줄 몰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거듭난 건 분명한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얘가 또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또 우리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거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 기도 그냥 막 주여 하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압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보좌압. 우리 나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8절. 8절.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거는 자기 속이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뭐죠? 죄의 정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와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 죄예요.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키는데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담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 날마다. 그러면 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나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면 또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옷 입고 힘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난 죄가 없다. 난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뻔뻔한 사람. 자기가 죄를 지면서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면서 죄진 것을 아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요?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 그 찬송에도 있죠. 돌아와 돌아와. 찬송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죠.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그 다음에요. 한번 봐보세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몇 장이죠?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몇 장이에요? 돌아와. 315장. 315장. 거기 보면 뭐라고 읽어보세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얼마나 처량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와 같습니다. 근데 그 2절이 중요해요. 2절에.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그 돈 가지고 저기 멀리 갔잖아요.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게 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얘가 밥이나 먹을까? 잠은 제대로 잘까?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어디 거지 같은 게 하나 터벅터벅 걸어왔죠. 제가 왜 거지 같은 이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싸우다 왔어요 지금? 돼지하고 싸우다가 막 얼마나 더럽게 막 오물 뒤집어 쓰고 터벅터벅 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달려가서 안아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탕자하고 뭐 별 다를 거 없어요. 돼지는 여기서 욕심이에요, 욕심. 더러움. 거기에 우리 다 같이 싸우다가 이제 회개하는 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기다려. 아들이 돌아오기를.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네.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더럽고 추하고 돼지랑 싸우고 막 욕심과 막 더러움과 그랬다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돼요. 누구의 집이요? 아버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 우리는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는가? 날마다 아버지께 사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교제하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아버지가 좋은 옷으로 입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잔치 벌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잡아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영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 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확실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정말 눈물 범벅이고 콧물 범벅이 막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러운 거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게 그거에 사귀는 거예요. 다 회개하면 더러운 거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 의와 기쁨과 평강.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안 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벌써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 비교할 수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주여 뭐 나는 뭐 한 주일에 뭐 금식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있겠죠? 자기 의를 나타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세리 딱 한마디 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걸로 딱 끝난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인정.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어렵게 우리한테 증거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벌써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그 둘째 아들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가서 안아줬잖아요.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 벌써 다 알아요. 우리 무슨 죄 지은 것 같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 하루 또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날마다의 날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욕심대로 또 더러움, 이 음란한 생활, 추한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가늠한 여자와 같이 세상과 짝하다가 하나님께 나왔지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생활 함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첫째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첫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